스카이뉴스였습니다. 저 혼자 보고 덮어두기에는 아까운 영상이죠. 참 소수이지만은 사람보다 훨씬 귀한 사랑의 러브 스토리입니다. 잠언 12장에 보면 의인은 자기의 짐승의 생명을 돌아보고 악인은 궁휼하고 잔인하게 짐승을 대한다,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보너스로 여러분 보시고, 오늘 못 오신 분들 영상에라도 혹시 올라가면 또 한번 보시고, 우리도 그 이름 없는 황새를 통해서 진정한 러브 스토리를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잠언 20장 우리가 배웁니다. 9절에 나와 있지 않는 것이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인생에 큰 복을 받는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잠언을 통해서 배웁니다. 오늘은 특별히 몇 가지 주제들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너무 구절구절이 다 독립된 구절이기 때문에 음주에 관한 부분을 먼저 생각을 해봅니다. 세속사회는 술을 권하는 사회가 됐습니다. 산업화 시대가 되고 또 한국인들의 인맥과 비즈니스를 잘하기 위해서는 아예 술이 필수품으로 등장한 지가 벌써 근 50년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출되는 술이 진로입니다. 진로. 이제 한국인의 술이 아니라 세계인의 술이 될 만큼 뭐 좋아해야 할지 안 좋아해야 할는지 모르지만 온통 한국 사회, 뭐 미국인들은 오래전부터 술을 권하는 사회에 매우 익숙해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한국의 여성들의 음주 증가는 28배로 늘어났다. 여러분 가끔 서울에 가보면 낮에 점심시간에 식당에 가면 옛날에 보리차 마시듯이 당연히 소주컵 한 잔씩 여성들 앞에 다 있습니다. 아무도 눈을 찌푸려 보는 사람도 없고 그게 일상화되어 있어요. 일상화. 쳐다보는 사람은 아마 김 목사밖에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과거에 비해서 이성을 잃어버릴 정도로 마시는 사람들은 현저하게 줄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세대가 변하면서 소위 말하는 이 직장에서 회식이라는 거 1차, 2차, 3차 그게 지금 거의 사라져가고 있다. 좋은 소식이죠. 좋은 소식이. 그러나 일단은 이 성경 잠언에서는 술은 결국은 인생을 망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술을 마시고 술이 술을 마시고 결국은 술이 사람 인생을 마시는 그런 비극적인 나쁜 습관들을 왜 끊어야 되는지 오늘 잠언이 가르쳐준 술 마셔서 안 되는 이유들 9가지 정도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인생에 지혜가 없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리고 육적으로 산다는 것이죠. 잠언이 금주를 권면하는 이유, 첫째는 성도의 품위를 잃게 해요. 어느 케이스입니까? 노아가 해프닝을 벌였던 케이스예요. 포도주 마시고 취해서 그 장막 집안에서 벌거벗고 결국은 이 추태 때문에 애꿎은 아들 함
진노를 영원히 후손들에게 남겨주는, 원인 제공은 아버지가 해놓고 그 벌은 후손들이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도의 품위를 잃어버리게 된다. 두 번째는 이성을 잃게 됩니다. 술에 취하면 이성을 잃고 아나무인이 되는 거예요. 20장 1절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고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성경은 이 포도주를 쳐다보지도 말라는 구절도 있습니다. 쳐다보면 미혹을 받아서 홀짝홀짝 마시다가 결국은 술이 사람을 마시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술이 취하면 사람이 안 보이죠. 그리고 자기가 누군지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성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을 우습게 생각하면서 성도의 품위, 인간의 품위를 잃어버리는 게 이 술 취함입니다. 세 번째는 중독을 불러온다. 중독. 여러분, 라비 데스크의 사탄의 정체를 책 있는데 몇 권, 한 10권 났는데 아직도 남아 있더라고요. 별 관심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술만 아니라 마약에 대한 경고에 대한 아주 전문가들의 길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 결국은 마약이나 술이 중독의 특징을 가지고 있죠. 술에 잠긴 자는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다. 그러니까 약한 거 마셔가지고는 안 되고 더 센 것, 더 센 것, 더 독한 것, 이게 중독이죠. 네 번째는 술을 마셔야지 말아야 될 이유, 정의를 굳게 하기 때문에. 왕이 된 느무엘에게 그의 어머니가 권면하는 내용이 31장 4절입니다. 왕이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왕들에게 마땅하지 않고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다. 아깝지만은, 안타깝지만 우리 한국을 가난에서 건져냈던 박정희 대통령도 술 마시다가 갔어요. 술 안 마셨으면 아마 다른 그런 비극은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술을 마시다가 결국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렵다. 한 사람의 술 마심이 국가를 그리고 백성을 힘들게 하는 비극적인 결과까지 만들어냅니다. 다섯 번째는 타인으로 범죄하게 만든다. 하박국 2장 15절에 보면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는 자. 여러분, 한국에 유일하게 노벨 문학상 후보로 매년 거론되던 유명한 시인이 있습니다. 나이도 아마 거의 7, 80이 다 됐는데요. 그렇게 유명했던 사람들이 미투 사건이 터지면서 이 사람이 젊어서부터 술 마시고 벌리는 해프닝이 인간 이하의 짓을 했대요. 그게 언론에 밝혀지면서 지금 이분은 이름 두 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 분이 못 모르고 노벨 평화상을 받았더라면, 문학상을 받았더라면 아주 국제적인 수치가 될 뻔했어요. 근데 그분 앞에 모든 문인들, 출세하고 등단하고 싶어하는 문인 후보생들은 그야말로 시키는 짓들을 다 해요. 자기만 타락할 뿐만 아니라
출세하고 싶은 사람들에게까지 범죄하도록 부추기는 참 끔찍한 그게 술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여섯 번째는 깨어있는 자들마저 범죄하게 만든다. 마태복음 24장 48절에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결국은 그만 슬피 우는 것이 아니라 그 타락한 친구들까지도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으로 끌려나가게. 로마서 14장 15절에는 약한 자를 시험 들게 한다. 시험 들게 한다. 만일 음식으로 이거는 모든 그 당시에 이제 귀신에게 바쳤던 고기도 포함하고 지금 말하는 술이나 포도주까지도 포함되는 이야기들이죠. 결국 이 음식 때문에 믿음이 약한 자들이 시험에 들게 된다. 음식으로 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먼저 믿는 사람들의 덕인데 그 덕을 지키지 못해서 믿음이 약한 자들을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비극을 결국 이 음주에서부터. 여덟 번째는 시간도 정욕도 돈을 낭비하게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술에 취할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취할 것을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5장 1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술 마시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이게 다 목걸이처럼 연결되어 있어요. 그와 같은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원인이 된다. 그래서 결론은 음주는, 술을 마시는 것은 100가지가 해롭고 이익되는 게 하나도 없다. 이익되는 게 하나도. 건강을 위해서 조금씩 반주를 한다. 요즘 의학은 반주하면 간장이 상한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그런 정보에 능하기 때문에 요즘은 반주도 여러분 피아노 반주가 아니고 식사할 때 조금씩 마시는 거, 소화를 돕는다, 입맛을 나게 한다. 과거에는 잘못된 정보 때문에 홀짝홀짝 반주들을 마셨는데 그런 분들이 다 간이 약해졌다고. 우리가 이 술에 대해서는 완전히 남남으로 살아야 될 것이다.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 한국 초기에 이 금주 운동을 시켰어. 온 나라가 아침부터 술이에요. 해장술, 막걸리 마시고, 논에 가서 일한다고 새참에 술 마시고, 점심 먹으면서 막걸리 또 마시고, 끝났다고 마시고, 자기 전에 마시고. 마시고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쓰러져 자면 좋은데 술이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지요. 분란을 일으키고 사람들하고 싸우고 투쟁하고 욕하고 화풀이하고. 이 금주 운동, 금연, 담배 피우는 것도 선교사들이 와서, 그래서 그게 우리 교회가 먼저 모범을 보여가지고 한국 교회가 금주 금연의 선구자 역할을 했습니다. 선구자 역할. 여러분, 미국 선교사들은 지금도 씨가 담배 피워요. 때로는 술도 마셔요. 그런데 우리 옛날 조선 사람들처럼 그렇게 무절제하게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기 술 취해가지고 길거리에 지나가면 이 폴리스한테 잡혀갑니다. 그리고 티켓 받습니다. 이 팍에 술병 가지고 가면 그거 티켓 받습니다. 자동차 안에 술병이 있으면 그것도 티켓 받습니다. 트렁크에다가 넣어야 된다. 그만큼 이 서구 사회는 자신의 질서도 질서지만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까지를
폭넓게 생각해서 그걸 정책적으로 국민들을 선도하고 하여튼 어느 교회에서는 성찬식 할 때도 포도주를 쓰지 않고 포도주스를 겨우 이제 금연을 했는데, 금주를 했는데,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데, 성찬하는데 포도주 냄새만 맡으면 옛날에 끊어졌던 금단 현상이 금세 또 발동을 해버려요. 그래서 웬만한 교회는, 미국 교회는 이 와인을 쓰지 않고 주스로 성찬식을 한다. 여러분, 이제 매절마다 주제들이 다 독립된 주제들이기 때문에 우리 한번 3절부터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성도는 다투지 말아야 되죠. 그런데 왜 다투지 말아야 됩니까? 하여튼 특별히 다툼이라는 것은 누가 잘했거나 잘못했거나 다투면 두 사람 다 손해보는 것. 누가 이겼거나 졌거나 따지지 않고 가해자나 피해자나 두 사람이 다 다투고 나면 손해야. 무슨 손해인지는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이제 감정이 상하고 인격이 비인격화가 되고 상식을 비상식으로 바꿔버린다. 끝났는데도 여러분 돌아가서 계속해서 상상하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악한 것을 많이 생각해요. 소리 없는 총을 수만 번 쏘잖아요. 그게 얼마나 이 주님의 가르침하고는 거리가 먼 것인가. 그러니까 일단은 성도는 다툼을 절대적으로 피해야 되는데 거만한 자가 나타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교회에서 그러면 10절에 보면은 22장 10절에 보면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친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거만하고 시비하는 사람이 생길 때는 쫓아내라. 결국 어떤 사람을 쫓아내야 되느냐? 한 번 실수한 사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도대체 바꿀 의지가 없는,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여기 트러블 메이커들은 쫓아내야 된다. 이제 쫓아내는 절차가 마태복음 18장 15절에 있죠. 한번 읽어보십니다. 여러분 페이퍼는 없어요. 마태복음 18장 15절 한번 읽어보죠. 다 같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증인으로 입을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 증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여러분, 이 트러블 메이커를 쫓아내는 절차가 3단계가 있죠. 3단계. 이제 1대1로 처음에 권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으면 그걸로 끝내야 됩니다.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그러면 그걸로 덮어버리고 끝내야 되고요.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런데 계속해서 자기가 옳다고 그러고 고집을 부리기 시작하면 두 번째는 증인 데리고 가라. 증인. 그리고 두세 사람이 가서 어드바이스하고 권면하고 들으면 또 덮어야 돼요. 용서하고 모든 것들을 비공개로 끝내야 되고 거기서도 듣지 않으면 세 번째는 교회에 치리하라. 교회에다가 보고하고 결국은 교회가 우리 교회의 대표로 모인 우리 교회로 당회가 치리해서 이 사람을 권징하는데 오늘 마지막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아예 완전히 그냥 절단시켜 버리라는 거예요. 원리는 이래요. 그런데 문제를 만나면 참 이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또 치리해서 교회를 못 나오게 하는데도 나와요. 참 우리도 그런 비슷한 일들을 겪어왔죠. 그래서 어떤 교회는 폴리스를 부릅니다. 폴리스가 오면 교회법이 우선이에요. 그 사람 완전히 접근 금지.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구속해 갑니다. 체포해 갑니다. 왜 이렇게까지 사랑을 중시해야 되는 교회가 이런 권징과 디스플린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여기 번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방치해 두면 누룩 같아서 계속 번집니다. 번져. 바울 사도도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을 보면 누룩은 제거해야 돼요. 제거해야 돼. 그냥 놔두고 누룩이 변화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그래서 이 거룩한 공동체는 교회인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신부의 특징이 정결하고 흠이 없어야 되는 거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상한 부분들 잘라내고 분리시켜야 됐다. 그래서 권징이 필요한 것이고요. 죄는 반드시 벌을 받는 것이 죄의 원칙이에요. 하나님을 마음에 기쁘게 들었던 다윗도 범죄하고 대가를 치르잖아요. 여러분, 바세바하고 범죄했다가 임신해서 나온 첫 아들 하나님이 치셔서 죽입니다. 죽여요.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두 번째 나온 솔로몬을 후계자로 삼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죠. 무서울 때는 아예 그냥 생명까지 끊어버리는데 철저하게 회개하면 그 다음에 아들을 이어서 왕위를 계승했어요. 창세기 1장이 아니죠. 12장일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스마엘은 먼저 이삭보다 먼저 낳았잖아요. 결국은 형제의 화합을 이루지 못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내쫓게 만들었죠. 아브라함의 아들이긴 하지만 이스마엘도 아브라함 집에서 쫓겨납니다. 그 어머니 하갈하고 이스마엘을 추방시켜요. 이게 언약의 백성들의 공동체에서 화합하지 못할 때는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어느 이 교파가 많이 생기는 이유 가운데 그런 것들이 직접간접으로 근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진리 싸움 때문에 교단이 갈라지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이 권징이라는 것들을 받는 것과 받지 않는 것에 대한 인간적인 감정의 싸움도 참 뒤섞여져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원칙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교회의 순교를 위해서 어느 것을 희생할지라도 순교를 유지해야 될, 누리기 온 가루를 다 부패하게 만드는 것을 용납하지 않은 것처럼 죄는 일단 발생하면 그 죄의 결과는 멸망입니다. 죄의 결과는 형벌이고 그리고 죽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잘라내야 된다는 것이. 자, 이제 우리 4절로 넘어갑니다. 4절 읽어볼까요?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킹 제임스 버전에는 게으른 자는 가을 추위 때문에 밭 갈지 않는다. 원래 이제 유대 지역은 우리로 봐서는 가을이 그들이 파종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한 3, 4월쯤 돼서 이제 추수를 하는데 그 기온상 그때가 제일 추울 때라고 그래요. 근데 농부들이 추우면 일하기 싫어하죠. 사람이라는 게. 근데 춥다고 해서 그 파종기를 잃어버리면 씨를 뿌리는 거 심는 것을 게을리하고 하지 않으면 그럼 평생 1년 내내 농사를 거두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잠언이나 특별히 성경은 이 게으름에 대해서 많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단순히 농사 짓는 일만 아니라 우리의 경건 생활도 원리가 마찬가지예요. 원리가 평안할 때 경건에 힘을 써야 돼요. 근데 우린 평안해지면 신앙도 나태해져요.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그때 뭐 금식하고 울고 불고 매달리고 난리가 나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평안할 때 경건을 힘써야 되는데 우리 사람들이 상대적인 원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상대적인 원리를 거슬리고 초월하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 꼭 매를 맞으면서 매달릴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때까지 영적으로 나태합니다. 참 아마 미국 땅에 9/11 사건 터졌을 때요, 미국의 전역에 있는 교회가 차고 넘쳤어요. 텅텅 비었던 교회가 9/11 사건 때문에. 그런데 그게 몇 달 간 줄 아세요? 평균 2달밖에 안 갔어요. 2달 후에는 다시 원상태로 다 돌아가고. 9/11이 계속 몇 번 터졌으면 미국 교회가 남아있겠죠. 남아있겠죠. 평안할 때 사람은 정신 차리고 예비해야 되는데 참 그렇지 못한 것이 연약한 인간들의 약점입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 잠을 좀 깨우시고요. 평안할 때 경건에 힘을 쓰시고 평안할 때 참 쉽지 않지만 금식도 해보고 고난에 동참하고 자청해서 스스로를 극기하는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13절도 이것과 연관된 말씀이 있죠.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양식이 족하리라. 여러분 잠잔다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환경이 평안하다는 증거이긴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너무 사람이 성도가 평안해지면 이 근육이 늘어집니다. 영적인 근육도 늘어져요. 박윤선 목사님은 그럴 때마다 기도한다고 그래요. 심한 두통 때문에 잠을 못 자고 할 때는 매달려서 기도하는데 그 두통을 낫게 해줬더니 어느 사이에 기도가 사라졌다. 그래서 다시 기도하기를 하나님 그 두통을 돌려주십시오. 바울이 자기 몸의 가시가 떠나도록 기도했지만 네 은혜가 내게 속하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어주셨잖아요. 평생 몸 안에 가시를 안고 자신의 힘으로서는 힘드니까 기도하면서 살았. 그 가시가 안질인지 간질인지 여러 가지 학설이 있긴 하지만 정확하지는 않아요.
바울도 몸에 가시를 가지고 평생 살았다. 그래서 여러분, 평안한 건 우리가 다 싫어할 사람은 없어요. 문제가 떠나기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때로는 정말 극단적인 경건을 추구하는 성도들은 하나님 나에게 몸에 가시를 주십시오. 그래서 가정마다 이렇게 돌아보면 깨어 있으라고 크고 작은 가시들을 보내요. 건강의 가시, 경제적인 가시, 아니면 인간관계의 가시, 부모에게는 문제가 없으면 자식이 가시 노릇을 하는 경우도 있고 참 다양한 가시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오히려 그 가시로 인해서 우리가 더 경건성이,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그 성숙함이 오히려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자청해서 여러분 영적으로 평안하고 나태해지면 하나님 나에게도 가시를 주십시오. 아주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 감당하지 못하고 괜히 가시 얻어가지고 수습이 안 되면 곤란하긴 하지만 여러분 한번 깊이 한번 도전을 해보시고 우리가 묵상을 해봐야 될 부분들입니다. 너무 육체적인 잠에 빠지면 영적인 나태함이 빠져요. 5절 말씀 갑니다. 5절.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나 명철한 사람만이 그것을 길러낼 수 있다. 이 사람 속에 가지고 있는 그 계략, 그 나쁜 그 계획을 사람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보통 사람 그거 몰라가지고 피해를 봅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 명철한 사람은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좀 독심술까지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독파하는 눈이 있어요. 많지 않지만은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여기 한 번 속으면 속인 놈이 나쁜 놈이고, 두 번 속으면 속는 사람이 바보고, 세 번 속으면 공범이다, 공범이다. 순진한 것도 죄라는 것을 알아야 돼. 순진이 지나치면 맹탕이 돼, 맹탕. 그러니까 사기를 당하는 것도 사기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긴 하지만 그 한 번 어떠하면 당할 수도 있지만 번번이 사기를 당하면 사기 당한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이 상대방의 마음 중심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사들입니다. 은사들. 뱀처럼 지혜롭게 또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예수님은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해코지하려고 하는 모든 그룹들 사람들은 언제나 그 중심을 꿰뚫러 보고 오히려 역공격을 해서 물러가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아서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많지 않다. 그러나 명철한 사람은 그 상대방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계략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다. 참 피곤하겠죠? 20장 6절 같이 읽습니다.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사람은 언제나 자기 허물은 감추고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자랑하기를 좋아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주는데 여기는 빠져 있는데 한 가지 그 연관된 구절이 있어요. 14절을 보시죠. 성경을 보시면 14절에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니라. 우리 쇼핑하러 가서 자꾸 비싸다고 깎고 이거 뭐 형편없는데 이걸, 그리고 이제 싼 값에 사가지고 가서는 자랑한다.
비슷하죠? 무슨 의미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시종일관 사람이 균등해야 될 것을 어떤 면에서 좀 재미가 없죠. 재미가 없어요. 상대방 말을 그대로 고지 듣다가 손해보는 사람도 있고, 또 알면서도 깎지 않고 다 주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사람은 자꾸 자기의 허물은 감추고 자기만 가장하는 그런 습관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겉다르고 속다른 것에 대한 경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겉이나 속이나 언제나 균등하고 평등해야 될 것을 가르치는 말씀드립니다. 7절 말씀도 비슷한 말씀인데요.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다. 이 온전하다는 말은 상숙하다, 정직하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의인인 어떤 사람이 의인이냐? 지금 손해를 보든 안 보든 그게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 의인이죠. 이런 사람은 그 당시에 손해를 볼 수도 있지만 그의 후손들이 복을 받는다. 그래서 이 조상의 삶이 후손의 열매로 돌아온다는 것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들을 탓하지 말고 우리 자식들을 봐야 돼. 그러니까 내 자식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는 결국은 내가 심는 대로 거둔다. 그 말과 또 통하는 이야기잖아요.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고, 당장의 손해를 볼지라도 그 의인은, 하나님 인정한 그 사람은 본인에게는 보상이 없을런지 몰라도 후손에게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결국 육체로 심는 자는 육체로 거두고 성령으로 심는 자는 성령으로 거둔다는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과 통하는 말씀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한다. 이렇게 권세 있는 왕이 있으면 좋은데 이런 완전한 왕은 없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 권세 있는 왕이 앞으로 나타나실 것에 대한 메시아의 예언의 간접적인 표현이라고 성경학자들은 해석을 하고 있어요. 19절 말씀 갑니다. 19절 말씀으로요. 두루다니며 환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이 말 많은 사람들하고는 교제를 삼가하는 것이 지혜롭다. 왜냐하면 남의 험담을 자꾸 퍼뜨리는 자들하고는 교제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그 황새의 감동 스토리, 러브 스토리도 들었는데 이 존경스러운 스승에 대한 스토리가 하나 있어. 젊은이가 옛날 선생님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저 기억하세요? 글쎄, 누구지요? 옛날 제자입니다. 그래? 지금 무슨 일을 하나? 그랬더니 저도 선생님을 닮고 싶어서 교사가 됐습니다. 교사가 됐습니다. 왜 교사가 됐지? 그러자 이제 이 젊은 제자 교사가 옛날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너무 가난했는데 자기 친구가 아주 좋은 시계를 차고 순간적으로 시계에 욕심이 나서 시계를 훔쳐서 자기가 감춰놨는데 선생님한테 자기 시계 도둑 맞았다라고 신고를 하니까 선생님이 반에 들어와서 시계를 가진 사람은 돌려줘라. 아마 시간을 줬는데도 시계는 돌아오지 않게 되자 선생님이 다 학생들을 일어나게 만들고 동그랗게 원을 만들고 서라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너희들 다 눈을 감아라. 내가 시계를 찾아내겠다. 학생들 주머니를 하나씩 다 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가 훔칠 시계도 자기 주머니에 있어서 선생님이 꺼내갔어요. 그런데도 거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남은 학생들의 주머니를 뒤지는 거예요. 자, 이제 시계는 찾았다. 눈을 떠라. 그리고 시계 주인에게 돌려주고 누가 훔쳤는지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 그날 선생님은 저의 명예를 영원히 살려주셨습니다. 제가 가장 수치스럽고 아주 창피를 당하는 날이 있고 그런 극적인 순간이었는데도 선생님은 그날 이후에 지금까지도 저에게 아는 척도 하지 않았고 한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나도 저 선생님처럼 선생님이 돼야 되겠다. 그런데 지금 선생님 여쭤봅니다. 왜 그때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까? 내가 그랬나? 사실은 나도 그날 학생들 주머니 뒤질 때 눈 감고 뒤졌기 때문에 누구 주머니에서 나온지 몰라. 이 대목이 참 굉장히 존경스러운 대목이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의 아름다운 미덕이 또 한 사람의 제자를 만들어내는 교육전도사 할 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데리고 여름 수양회를 갔다 왔는데 그때는 카메라가 거의 아주 귀할 때입니다. 어느 부잣집 아들 카메라가 없어졌어요. 없어졌는데 누가 가져갔을까 하면 딱 그 친구가 얼굴이 탁 떠올라요. 근데 그걸 그냥 요즘처럼 뭐 잊어버려도 뭐 그렇게 문제시한, 그때는 뭐 재산 목록 하나 정도였으니까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님이 청량리 경찰서 형사과장이 계세요. 안수 집사님이신데 그 집사님한테 이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우리 수양에 갔다가 카메라를 누가 훔쳐갔는데 전사님 마음에 잡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전사님 빠고 자기가 그 암흑의 학생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다. 그리고는 그 학생을 데리고 바른대로 얘기해라. 너하고 나만 아는 사실이다. 어디다가 팔았니? 서울역에 도착해가지고 카메라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알았다. 집에 가라. 그리고는 이제 부하 형사들을 3사람을 데리고 그 시계 카메라 방에 갔어. 주인이 벌써 뒷문으로 도망을 치는데 뒷문에 형사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형사들은 뭐 경험이 많은 분들이라 아주 빈틈없이, 그리고는 다른 법적인 문제는 처벌하지 않을 테니까 물건만 돌려다오. 그래서 한 10분 만에 카메라 찾아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여러분, 그날 이후에 그 카메라 훔친 학생은 교회에 나왔을까요? 그 집사님하고 둘만 아는 비밀인데도 결국 그날 이후에 그 학생은 얼굴을 못 봤습니다. 참 수십 년 전 이 얘기인데 오늘 이 글을 준비하고 읽으면서
야, 나도 참 덕이 모자랐구나. 어떻게 처리를 했으면 좋을런지 그 당시 그 급한 사정만 가지고 문제 해결에만 힘썼지. 차라리 돈도 없지만 돈을 빌려서라도 카메라를 대신 사줬더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기도 하고요. 하여튼 우리는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 되는데 우리가 이 잠언의 큰 가르침들이 우리 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성숙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온전하게 갖춰가는 일에 복받는 가르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분주한 가운데 항원 저녁 시간 주의 전 앞에 엎드려 또 한 마리 이름 없는 황새들의 그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를 통해 잔잔한 감동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오늘 잠언 20장의 다양한 주제들로 우리 하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의 모자라는 부분들, 또 미숙한 부분들을 주님의 성도로, 신부로, 의인으로 성장해가고 성숙해 갈 수 있도록 훈련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억력에 한계가 있으나 한번 선포된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내리에 깊게 박힌, 단단히 박힌 못처럼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를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부로 갖고 가는 일에 힘이 되고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루를 돌아가 평안한 안식의 밤을 맞을 때 하나님 평안한 가운데서도 주님의 형상 이루는 일에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밤 되도록 이 밤에 우리를 붙잡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체적인 절망 가운데 주님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찾아가시고 또 하나님 저들에게 필요한 모든 회복과 주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마음 괴로워 가난하고 부르짖는 저들의 심령이 되도록 잃어버린 울음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